성도회장한테 좀 드럼 먼저, 성도회장한테 드럼 먼저. 지난번에 우리 마이크 댓글이 때문에. 일단은 뭐, 정상. 그때 그러면서 뭔가 봤는데, 그 다음에 와서 해보니까 댓글이 나가는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댓글이 한번 하루 종일 좀 그 옆에 아마 여러분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를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함께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 사랑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리라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여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리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위하여 내 왕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릴 때 박신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드리는 이 오후 예배에도 임재하셔서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세상 살면서 불신자와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짐 등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68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이웃과 땅끝까지 복음 전도 사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좋은 결실 많이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여름도 더위에 지치지 않고 지내옴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좋은 시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어떤 죄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 중에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낫게 해 주시고 아멘.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얻어 저희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아멘. 저희는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정석껏 준비한 동강남성 찬양대의 찬양을 드릴 때 저희 모두가 함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 25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요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동광 남성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공짜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하신다고요. 공짜를 좋아하면 몸에 어떻게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세상 살아오시면서 공짜가 있으시던가요? 예, 없으시다는 말이 여기서 계속 들려옵니다. 어른들이 종종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더라.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그저 공짜처럼 보일 뿐이다는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고해 보신다면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짜처럼 보였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들도 있으셨을 거고요. 신앙에 있어서도 공짜로 성경 알려준다 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공짜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공짜일까요? 아닐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대가도 받지 못합니다. 좀 억울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곳에서 아주 커다란 이익을 보았습니다. 몇 년 후가 되든지 몇십 년 후가 되든지 참 놀라울 만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짜일까요? 아닐까요? 받을 걸 못 받았으니 억울하긴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더 큰 걸 받았으니 공짜일까요? 아니겠죠?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공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참 많이 오래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공짜인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를 했건,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했건,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했건, 그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없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내가 아니면 내 가족들에게까지 아주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싸 재수라고 할 만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재수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든지 그에 대해서 갚으시는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공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잠깐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누군가에게 과거에 베풀었던 호의를 떠올리면서 그게 공짜인 줄 아셨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대가를 좀 지불해 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요구를 받았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공짜로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는 뭐야? 네가 도둑이야, 강도야. 왜 그래? 천박하게 저리 꺼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발끈합니다. 뭐라고?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세상에 너같이 공짜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쯤 꼭 혼을 나봐야 해. 라고 하면서 살기 등등합니다. 이때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왜 그래요? 다윗스럽지 못하게. 공짜가 아니니까 참으세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성난 맹수와 같았었다가 곧장 순한 양으로 변해버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런데 앞뒤로 보면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상황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정말 손쉽게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24장에서는 비록 굉장히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하면서 사울을 애써 구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 대신 부하가 죽이겠다라고 하자 부하까지 말리면서 그를 설득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몇 번이고도 죽였을 텐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이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다윗입니다. 힘들게 순종을 했습니다마는 순종을 하고 나니까 모르겠습니다. 곧장 후회가 찾아왔는지 그 마음이 아주 낙심이 되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상황은 나아진 게 없거든요. 본문의 상황처럼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연명하기 어려운 그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이 불량한 사람이라 불리는 나발에게 손을 벌려야 하겠습니까?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불량하다는 것, 도덕적으로 가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런 사람하고는 어울리지도 마라 라고 그 말만큼 아주 경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경건한 다윗이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막 나가는 못된 불량배 같은 사람에게 구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과거에 내가 좀 잘했잖아요. 대가를 좀 지불해 주세요 라고 다윗이 체면을 지금 많이 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런지하에 거절하면서 인격적인 모독까지 일삼았던 것입니다. 공짜를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하는가? 이성을 잃어버린 다윗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들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과 그의 모든 식솔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뛰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들고 있는 그 칼이 어떤 칼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죽인 그 기념으로 그의 손에 움켜쥐게 하신 그 칼이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24장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의 마음이 많이 안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황도 굉장히 나아졌을 것입니다. 나발과 충돌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다윗은 지금 나발에게라도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 행동이 잘못되었을까요?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순종은 가치 없다.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참았으니 봐줄만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칭찬할 만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깎아내릴 수 있을까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하나님 때문에 한 순종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그 순종의 당장의 결과가 자기 눈에 좋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순종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분노하는 마음, 마치 24장의 사건을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후회하듯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순종이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잘 단속하기가 쉬우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참 힘들어 했습니다. 순종의 대명사처럼 보이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기까지 40년이라는 방황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때도 나 순종 못합니다 라고 버텼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또 어떻습니까? 순종 못하겠다고 정반대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눈물로써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니엘처럼 처음부터 순종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 참겠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하죠. 이런 것을 소극적인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억지로 하는 순종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참 마음에 들어서 신발 하나를 샀습니다. 값비싼 돈을 주고. 그런데 막상 신어보니 좀 불편합니다. 발에 상처도 나고 어딘가 불편해서 조금은 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다 보니 이게 돈의 값어치를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편하고 좋아서 내 발의 일부가 된 것처럼 좋았다라고 합니다. 순종이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내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양심을 속이는 건 아닌가? 나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해보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몇 번이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되어 있더라는 그런 모습인 거죠. 순종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경건한 삶이 되고 주의 백성에 온전히 맞아떨어지는 합당한 모습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려다가 나발과 같이 불량한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와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여 이성을 잃을 만큼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까지 참고 내 뜻을 따르라 입니다. 그렇게라도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네가 손해보았구나. 잘 참았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순종할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당장이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실천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구나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순종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한 위기이죠.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사람 다윗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기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다윗 앞에 세우십니다. 재밌게도 이 여인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다윗 앞에서 매우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나갑니다. 태도는 겸손하지만 그의 말에는 아주 굵은 뼈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군요 라고 그의 모든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비가일이 했던 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6절을 보시게 되면 중반 부분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31절에도 보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하려 하셨습니다의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다윗 당신께서 지금 감정대로 행동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그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 당신께서는 지금 사울과 나발을 차별하고 계십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살려줬으면서 26장에 가서 또 한 번 살려줄 거면서 나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용서하는데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줄만 하고 나발은 평범한 사람이니까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은 이중잣대입니다. 악을 행했다면 사울이 더 악을 행했죠. 다윗 개인에게 봤을 때. 다윗을 모욕했다면 사울 역시 다윗을 몇 번이고 모욕했습니다. 악을 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사람을 죽여야 한다면 도대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도 아니고 모욕을 당했다고, 그에게 악을 행했다고 칼을 빼어 죽이려 한다면 그처럼 악한 행동은 또다시 없을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원수 갚음을 다윗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던 것처럼 아비가일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친히 원수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백성의 생명을 지키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이지 자기 원수 갚겠다고 날뛰는 폭군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다윗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다윗이 세움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싸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함이지 그 칼을 들어 여호와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이 지금 칼을 빼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돌봐야 할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휘하에 600명의 식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식솔들이 굶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굶을지라도 가족을 먹여야겠다라는 거룩한 사명감.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 마음이 무엇인지 대충 아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너를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거창한 언약을 하는 것,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다윗 당신의 집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그러니 식솔들 걱정하느라 애먼짓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 맡은 일만 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라고요. 더 나아가 다윗의 생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해서만 싸우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아니죠. 자신의 먹고 마심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도적대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에,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기에 다윗의 생명은 29절에서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담겨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생명, 당신의 안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 내용은 다윗 당신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시킵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를 이야기하고요. 31절에서도 말미에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이 둘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가 곧 닥쳐올 것입니다를 이야기합니다. 최소 이미 아비가일에게만큼 다윗은 왕입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주입니다. 한글말에는 한 24번 정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14번이 반복이 됩니다. 매 절마다, 매 말끝마다, 매 말을 시작할 때마다 다윗은 내 주, 내 주, 내 주를 반복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요. 그 말은 다윗이 나의 주인일 뿐더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주인, 곧 왕이 되실 분입니다.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믿었던 아비가일은 이 31절 말미에 당신이 왕이 되실 때 내 주의 여종을 기억하소옵소서라고 하면서 그의 간청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곧 펼쳐질 것이니 경거망동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아비가일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여,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므로 순종하십시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공짜일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니 참으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사명에 순종하십시오. 다윗은 이 말을 알아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수긍합니다. 그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아비가일을 세워서 다윗을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소극적인 순종,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나은 적극적인 순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의 안정과 집안과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조건 밀고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봐. 그리고 당신은 지금 곧장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 나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것도 공짜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순종도 즐거워하시지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순종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이 모습 역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전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나이가 어리니? 아니,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으니? 아니, 내가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으니?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으로 갚으실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성도로 세우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자. 네가 나의 동역자가 아니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자고 우리를 주의 존으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당장에 손해본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약간은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순종 그 자체는 모두가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환경에 따라 자주 바뀔 수 있음을 꼭 인식하십시오. 세상과 비교하느라 순종할 일을 꺼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상과 비교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순종함의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서글플 수도 있고
허무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 사탄이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빠져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시고 나중에 간증할 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곧장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닙니다. 당장에 갈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곧 지나가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나의 가족들을 통해서나 나의 이웃들을 통해서나 다른 어떤 모습으로든지 몇 배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깨달았던 다윗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돌이켰던 것처럼 말씀을 들으심으로 한 번 더 다짐하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소극적인 순종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린 일에 넉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두가 다 칭찬받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순종하기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